3월 5일 토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과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후에 보면 유월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환호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헬라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뿐만이 아니라 순수 헬라 인종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를 뵙고자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온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고의 영광을 얻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니시던 예수께서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이 환호할 것을 예상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예수를 따랐고 아무런 영광 없이 지냈던 그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은 군중들이나 제자들의 심정과는 달랐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흔들리다, 동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주님은 본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두신 고뇌하는 마음을 이처럼 격렬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현실의 일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보고 환호하지만 나는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나가지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면서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편해지고 살기 좋아졌다 할지라도 혹 지금 나의 삶이 영광받고 박수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괴로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영광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27절 중반 이후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와 사역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영성이 탁해진 목회자들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성도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춰서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목회자는 철저히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성이 탁해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하고 나의 사업과 일이 잘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지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사역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복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모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환호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